2026년 1월 8일 오후 3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생기품 교회에 43명의 순례자가 모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거쳐 꼬박 하루를 날아 도착한 요르단 퀸 알리아 공항. 낯선 공기 속에서 우리의 순례는 시작되었습니다. 첫 일정인 침례 요한의 순교지 마케루스. 하지만 우리는 우박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비록 마케루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중동에서 만난 우박은 오히려 우리를 아이처럼 즐겁게 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이번 순례의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늦은 밤 도착한 와디럼. 계달의 장막이 떠오르는 천막 안에서 우리는 평안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와디럼의 장엄함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집차에 몸을 싣고 바람을 가르며 우리는 붉은 사막 안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계곡 너머로 진을 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에 보이듯 느껴졌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자라난 로뎀 나무는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의 위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파른 모래 언덕을 맨발로 오르며 광야를 온몸으로 체험해보고 이어 도착한 마션 촬영지의 붉은 흙 위에서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지해 이 길을 걸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온 다음 여정지는 붉은 바위의 도시 페트라였습니다. 페트라로 향하는 언덕 위에서 우리는 모세의 형 아론이 잠든 호르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덤이 즐비한 페트라 입구를 지나자 거대한 바위 절벽이 갈라져 만든 좁고 깊은 시크 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암벽 위에는 당시 나바테아인들의 번성했던 무역과 그들의 신관을 짐작하게 하는 흔적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알카즌의 신전. 그 압도적인 화려함 속에서 당시 나바테아인들이 누렸던 위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웅장한 원형 극장과 산비탈을 가득 채운 수많은 무덤들을 마주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에돔 족속의 역사를 깊이 떠올려 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 바위산 속에 거하며 스스로를 안전하다 믿었던 그들. 그러나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는 선지자 오바댜의 말씀처럼 인간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한 흔적일 뿐임을 보았습니다. 페트라를 떠나 다시 암만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38년간의 방랑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건넜던 세렛강 상류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각 지파를 상기하며 대열을 갖추고 그 강을 건너보았습니다. 광야의 끝, 약속의 시작을 상징하는 이 강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결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순례 넷째 날, 우리는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당시 수풀이 우거져 사자가 살기도 했던 베다니. 그 흔적을 모자이크 지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던 언덕을 올라보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침례 요한 기념교회와 요단강 침례터도 걸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 자아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새겨봅니다. 오후에는 모세가 생의 마지막 순간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첫날 우리를 당황케 했던 우박은 온데간데없고 하늘은 화창했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예루살렘과 여리고 손에 닿을 듯 선명하게 펼쳐진 약속의 땅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신실한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근처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번제를 위해 드려졌을 1년 된 순양. 우리는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피를 바르며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모자이크의 도시 마다바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슬람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지켜온 기독교인들의 터전인 마다바. 성 조지 교회의 바닥에 정교하게 새겨진 고대 성서 지도를 바라보며 수천 년 전 순례자들이 품었을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을 읽어보았습니다. 요르단에서의 마지막 걸음은 암만성으로 향했습니다. 암만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특별히 박물관에서는 성경 속 인물인 발람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된 문서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언하는 메사 석비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고대의 유물들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성경의 땅 요르단. 앞으로 우리를 어떤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알렘비 국경을 넘어 드디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곧장 마사다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거대한 천혜의 절벽 요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로마군의 끝까지 저항했던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최후가 담긴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들의 의지가 더 앞섰던 그들의 처절한 최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마음의 요새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사다를 뒤로하고 사해를 따라 올라가며 다윗의 피난처였던 엔게디에 닿았습니다.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쏟아지는 다윗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같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던 다윗. 그 사건이 일어났음직한 동굴을 바라보며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했던 다윗의 중심을 묵상했습니다. 이어 도착한 쿰란에서는 2000년 동안 침묵 속에 말씀을 간직해온 동굴들을 마주했습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멀리 사해 너머로 보이는 우리가 지나온 요르단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묵묵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광야의 햇빛 아래에서 사해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몸이 둥둥 뜨는 신비로운 경험 속에 우리는 잠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여리고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랐던 무화과 나무와 쓴물이 단물로 변한 엘리사의 샘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시험산에서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했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의 첫걸음이었던 여리고. 그 땅에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리라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둘째 날 예루살렘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분문을 지나 성전산으로 향하는 길. 유대인들의 눈물과 기도가 밴 통곡의 벽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황금돔 사원이 있는 성전산 정상에서 우리는 비록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이어 사자문을 지나 도착한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38년 된 병자의 절망,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를 기념하는 성안나 교회에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신 은혜의 빗줄기를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십자가의 길. 평소라면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을 이 거리가 궂은 날씨 덕분에 오히려 고요하고 한적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를 더 온전히 느끼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정의 끝에서 마주한 성묘교회의 빈 무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온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곁에 자리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통해 당시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장소 마가다락방. 이곳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하신 세족식의 장소이자 부활 후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임했던 초대교회의 산실입니다. 다락방 아래층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조차 죽음 앞에 무릎 꿇었으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승리를 묵상하며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 위에 세워진 베드로 통곡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끌려와 갇히셨던 지하의 감옥을 살펴보며 베드로의 부인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봅니다. 다음 발걸음은 다윗성으로 향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요압 장군이 타고 올라갔던 여부스 족속의 수직 통로를 지나 예루살렘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기온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 터널 대신 성벽 밖으로 이어진 가나안 터널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의 끝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 연못이 있었습니다. 기온샘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예루살렘 성 전체를 적시고 실로암에 닿듯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까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올리브산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언덕에 세워진 승천교회와 누가복음 11장의 사건이 있었던 주기도문 교회를 지나 성전이 바라보이는 눈물교회에 닿았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하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끝으로 겟세마네 교회를 방문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듯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 베들레헴 탄생기념교회로 향했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낮은 문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했습니다. 이곳 바로 옆에 있는 제롬의 동굴에선 성경을 당시 대중들의 언어로 번역한 제롬과 헤롯 대왕이 학살한 어린아이들을 기리는 제단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도착한 목자들의 들판교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이곳에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방 여인 루시 이삭을 줍던 보아스의 들판이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룻을 포용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밖 무덤 정원이라 불리는 가든 툼에 닿았습니다. 골고다를 닮은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과 고대 무덤의 모습. 비록 주님이 묻히셨던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으나 비어있는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며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를 기억했습니다. 오후의 여정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다볼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 정상에 서자 우리의 눈앞에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교회의 내부에 그려진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벽화를 살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 그 영광의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할 그때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여정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이 꽃피었던 갈릴리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장면을 보이실지 기대해 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넷째 날, 갈릴리의 발원지인 텔단으로 향했습니다. 황량한 광야와 대조되는 단의 풍성함, 그 가운데 자리한 여로보암의 제단을 보며 물질의 풍요가 도리어 내 영의 풍성함을 가로막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어 아브라함이 지났을 가나안 시절의 흑성문을 마주하니 시공간을 넘어 믿음의 조상과 함께 걷는 듯한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가이사랴 빌립보.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판신을 비롯한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했던 이곳. 당시 사람들은 이곳의 깊은 동굴을 지옥으로 통하는 음부의 문이라 믿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선언하셨습니다. 갈릴리의 또 다른 발원지 바니아스 폭포로 향하는 길 위로 장엄한 골란고원이 펼쳐집니다. 성경 속 바산이라 불리던 이 기름진 땅은 예로부터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원을 뒤로하고 헤르몬 산의 만년설이 녹아 세차게 쏟아지는 바니아스의 물줄기를 마주했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시온의 산들을 적시는 헤르몬의 이슬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는 이 생명수 곁에서 우리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곳 고원의 햇살을 머금고 자란 달콤한 사과 한 잎은 순례의 여정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정은 주님의 주요 사역지였던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이어집니다. 팔복산 위에 세워진 팔복교회. 주님은 이곳에서 마카리오이, 우리가 이미 복된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누리는 복. 갈릴리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예수님의 음성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갈릴리의 평온한 들판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이곳에서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할 생명의 떡이 바로 당신임을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신 베드로 수익권 교회. 제자들을 위해 친히 숯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따뜻한 사랑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비난 대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손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식탁 교제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며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주님,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갈릴리 사역의 본부이자 주님의 제2의 고향이었던 곳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회당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가버나움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기억합니다. 나 또한 주님의 기적에 감탄만 하는 구경꾼인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삶을 돌이키는 제자인지 조용히 반문해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게네사렛에서 디베랴까지 배를 타고 직접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출렁이는 물결 위에서 우리는 풍랑을 꾸짖으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우셨던 주님을 떠올렸습니다. 호수를 가르는 배 안에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키를 잡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말입니다. 5째 날 아침, 우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쿠르시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성경 속 거라사로 알려진 이곳은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치유와 회복의 현장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깎아지른 비탈길을 뛰어내린 돼지떼들처럼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던 벳세다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무성한 풀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만 고기 잡던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지어진 고라신 회당. 놀랍게도 이곳에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순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문화와 섞여버린 고라신. 어쩌면 이러한 영적 혼합과 세속화가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던 고라신의 완악함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뒤 오를 아르벨산의 웅장한 능선을 뒤로하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1세기 회당터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의 배 모양을 형상화한 교회 강단은 마치 주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듯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하에 보존된 당시의 돌바닥을 맨발로 직접 밟아보며 2000년 전 주님과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에 온 길을 온몸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를 한눈에 품을 수 있는 아르벨산에 올랐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서서 지난 여정 동안 우리가 밟았던 지역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산 곳곳에 피어난 화사한 꽃들은 마치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함을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여정은 주님의 첫 기적이 일어난 가나로 이어졌습니다. 나다나엘 기념교회를 지나 도착한 가나 혼인잔치 교회.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멈춰버린 잔치집에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더 큰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빈 항아리마다 주님이 빚어내시는 기쁨의 포도주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주님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에게 흘러간 은혜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인류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현장 수태고지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린 순종을 통해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수태고지 교회 인근 요셉의 집터 위에 세워진 성요셉 교회에서 우리는 또 다른 순종의 무게를 느낍니다. 꿈속에서 들려온 주님의 음성에 자신의 계획과 명예를 모두 내려놓은 요셉.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내 삶을 내어드린 한 영혼의 순종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여섯째 날 아침,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쟁터였던 무깃도로 향했습니다. 솔로몬의 마병장터와 정교한 고대 지하 수로를 살피며 화려했던 국방과 기술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아마겟돈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성벽 사이로 흐르는 역사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병기나 전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드넓은 이스라엘 평원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처럼 대대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마주한 외국인 순례객들의 뜨거운 예배 모습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온 열방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푸른 지중해를 품은 가이사랴로 이어졌습니다. 헤롯의 화려한 궁전터와 대규모 경기장, 그리고 고대 로마 극장이 2000년을 지나 지금도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었던 감옥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의 몸은 화려한 세상의 중심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이 저 지중해 너머 로마와 땅끝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길을 달려 도착한 항구 도시 요빠. 좁은 골목을 지나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틀에 닫혀있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계기가 된 환상을 본 장소. 베드로 환상교회의 붉은 외벽을 마주하며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던 베드로의 발걸음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발걸음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첫 방문 때 미사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던 예수님의 탄생지. 마침내 그 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근교의 아름다운 마을 에인케렘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침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요한의 생애를 묵상하며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복음을 외치는 자로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이어 가파른 계단을 올라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에 닿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침례 요한을 품은 엘리사벳이 만나 기쁨을 나누었던 장소. 그 고백이 서린 교회를 돌아보고 내려오는 길 마리아의 샘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지난 12일간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가슴 속에 솟았습니다. 이제 정말 공항으로 향해야 할 시간. 우리는 엠마오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비록 주일이라 성소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말씀을 풀어주셨던 주님. 눈에 보이는 성지는 이제 뒤로 하지만 우리 곁에서 영원히 동행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텔아비브를 떠나 아디스 아바바를 거쳐 다시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순례의 일정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삶의 순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먼지 묻은 발걸음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꽃으로 피어나길 소망하며 12일간의 거룩한 여정을 주님의 은혜 속에 모두 마칩니다.